오늘의 가피 이야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공부와는 잠시 인연을 끊었던 보살.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보상이라도 받듯 30살의 나이에 큰 돈을 벌어 더 이상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게 되자 뒤늦게 대학 입학이라는 큰 꿈을 품게 되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앞두고 스님을 찾아와 대뜸 몇 번을 찍어야 합격할 수 있겠냐는 이 보살의 의문에 스님은 어떤 현답을 내리셨을까요? 무명 스님이 전해주는 가피 이야기, 그대 알겠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혼자 스님 뒤에 딱 기도하러 왔어요. 한 분이 다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서 그래 뒤돌아서서 보살님 소원이 뭐고 한 가지만 말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소원은 우리 아들 그 건강 문제가 제일 문제다는 거죠. 알았어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조금 있다가 스님 한 가지 더 하고 두 가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한 가지만 해봐.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그러면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바꿔도 돼. 이번 한 번만 바꾸고 또 바꾸는 건 안 돼. 그럼 바꿔주세요. 뭐냐? 저는 옛날에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다들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 졸업 맞고 그냥 도여지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6.25 이짝저짝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뭐 결혼을 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요. 아주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30대 돈을 완전히 다 벌어놔버려요. 돈이 많고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30대부터 계속 수입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집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늦게 들었어. 이제 50대 접어들어서 이제 배우려고 마음을 먹고 하니 검정고시를 시작한 거예요. 검정고시를 시작했는데 그 검정고시를 이제 중학교 이제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검정고시 시험 치는 날 내가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했는데, 그동안 스님 기도와 관계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마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탁 했대. 근데 그날 소원이 다음 또 검정고시를 도전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시작하는데, 중학교는 덕분에 잘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최소한 1년은 공부해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할 건데, 그냥 바로 합격만 되게 해주면은 제가 스님 시봉을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 기가 번뜩 뜨이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냐? 예. 알았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나는 날짜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6월 29일이었어요. 그 해. 6월 29일이었는데 시험 치는 날짜가 언제면
8월 2일이었어요. 약 한 달 남짓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검정고시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 조금 전에 쳤기 때문에 합격 발표하고 바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봐. 짧은 기간이라도.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안 되는가. 뭐 학원에라도 어디 가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 50대 주부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뭐 경조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경조사 생기면은 못 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 도매시장에서 오랫동안 도매를 이제 장사를 많이 했던가 봐요. 이제 집안에 이제 조카들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부산에서는 서울에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떼가 와서 또 여기서 또 도매로 팔고 이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볼 때. 근데 조카가 서울 물건하러 간다고 하면은 또 가게 봐주러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뭐 경조사 생겨가지고 막 조상이나 한 며칠 걸리고 이래가 그때 마침 6월 29일 이후에 자꾸 행사가 터져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보살이. 그 중 하루는 전화 왔고 오늘도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가도 못하고 지금 조카가 이제 서울 물건으로 가면서 가게를 봐주려 해서 가게를 딱 보다 보니까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데 뭐 심심한 거야 자기가. 그 전화가 왔어 하루는. 스님 이래 하고 오늘도 공부를 못 가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거 참 손님도 없고 치워버 죽겠습니다. 시간도 안 가고. 혼자 나는 그냥 그렇다 해서 위로 차. 그래 손님 좀 보내줄까? 아이고 예 안심 좀 하게 손님 좀 보내주세요. 그때 내가 뭐라 했는가? 알았어. 지금부터 손님 바로 들어갈지어다. 많이 갈지어다. 끊어라 바쁘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내가 들어갈지어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갈지어다고 나간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냥 위로 차. 그냥 그렇게 말해준 건 틀림없다 이 말이야. 그걸 끊어버렸어요. 오후 늦은 시간 돼갖고 전화가 왔어. 문을 닫고 그냥 공부하러 가버릴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온다는 시간에 옷 안 오고 이렇게 늦네요. 와. 점심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왜 점심 못 먹었는지. 말씀하신 이후에는 손님이 들어다치는데 감당이 안 된다 이거라. 너무너무 손님이 많이 왔어. 어떻게 요즘에는 안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설 추석 이런 때는 막 옷장사도 잘 됐잖아요. 에? 요즘도 아마도 평소 때보다는 틀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막 엄청 잘 되잖아요. 그때는 손님이 대목 본다 하잖아요. 대목하고 똑같이 밀려온다라는 거지 손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지 도대체 혼자서 팔면서 감당이 어려웠다는 거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손님이 들어옵니까 이라. 그 내한테를 어떻게 하노. 그냥 내가 말한 거기 다다 했는데 손님이 밀리들어오고 밥도 못 먹고 지금까지 있는데 온다는 시간에 오지도 안 하고 이 도대체 어찌 됐는지 내가 문을 닫고 갈까요? 이렇게 잘 됐대는 계속 장사할까요? 이거 물어보러 전화 왔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좀 팔아주라. 그것도 뭐 대목같이 된다는데 그거 뭐 하루 공부 안 하면 어떻노? 좀 팔아주라. 예, 그럼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렇게 많이 팔렸대. 그래서, 나는 돈을
엄청난 액수를 올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팔았길래 그러노?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7, 80만 원 팔았대. 그 나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돈들은 7, 80만 원 팔고 그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그랬다 하나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스님 가게라고는 한평 남짓한 가게인데 도매상인데 소매를 하는데 티 한 개 3,000원, 2,000원 하는 건데 얼마나 팔았으면 7, 80만 원 팔았겠습니까? 내가 뭐 이러는 거라. 나는 옷 한 개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 줄 알았는데 막 엄청나게 팔았던 게 얘를 수천만 원 팔은 줄 알았거든. 그래서 사실은 금액을 그렇게 말해서 속으로는 엄청 실망을 했는데 본인 주장은 얼마나 팔았으면은 이렇게 팔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뭐가? 말씀하신 이후에 손님이 들어오는데 옷 장사라는 건 내가 수십 년 해봤지만은 이렇습니다. 옷을 보러 딱 들어와 가지고 옷을 입어보고 거울에도 보고 또 가버린대. 가서 또 돌고 와서 또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사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들어왔다 하면은 다 사가 간대.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손님이 시장 전체에 그날 갑자기 온 시장에 손님이 막 밀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른데 앞집 옆집 딴 데는 전부 비가 있는데 그 집만 계속 바글바글 했다는 주장이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냥 나는 위로차 한마디 해준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하는 보살, 이제 지금 그때 그 광경을 본 보살, 자기도 같이 영업을 하는 보살, 지금 우리 무명사 공양실에 일요당본하는 보살, 박보살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예. 자기 가게 앞에서 저 집만 이상하게 하루 종일 밀리는 걸 본 사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보살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진짜 신기해서 찾아오게 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게 되다 보니까 당신도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통 못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불과 한 달 남짓 남아가지고 할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8월 2일 날 시험을 쳤는데 시험 똑 치다가 스님한테 연락이 왔어. 뭐냐면 스님 수학은 몇 번 찍을까요? 해. 그래서 내가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알아서 찍으라며. 영어는 몇 번 찍을까요? 나 그런 거 몰라. 그래도 합격되고로 가르쳐 줘야죠. 내가 그런 거 알면 여기서 걸어 다니나? 내가 어떻게 아냐? 설상가상 안다 하자. 나 잡혀간다. 시끄럽다. 나 그런 거 모른다. 사실 알 길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은 거짓말처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 또. 에? 재밌잖아요. 어떤 이유였건 그렇게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합격을 한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한 건지 찍어서 한 건지 나도 모르겠고 한 과목 두 과목도 아니고 처음 치는 시험이 그냥 통과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스님 이제 한 번만 더 합격되게 해달래. 왜? 동국대학교 복지학과인가 사회복지학과인가 가서
공부해갖고 그래가 졸업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봉할게요. 네, 그러더라고. 그 이제 그래 이제 사람이 이제 누구나가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이제 이거는 나쁘게 보면은 그냥 욕심 많다 보는데 그런 어떤 포부도 있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자기 포부를 가지고 크게 가지고 근데 너무 과한 욕심은 안 돼.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노? 거기에 얻는 것은 어떤 소득을 얻게 돼 있어, 그지? 예? 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요즘엔 돈이 생기지만 옛날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곡식이 생기듯이 이제 소득이 생기는 기라. 얻는데 얻다가 보면은 신바람 나서 더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이제 과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탈이 생겨. 탈. 우리가 많이 과하게 먹다 보면 배탈이 나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장이란 놈이 와, 마가 와. 거기에 부딪히면 안 돼. 그걸 반드시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 예. 누구나 와. 큰 거 들려면 큰 게 와. 작은 거 들려면 작은 게 와. 그래서 보통 그걸 거의가 못 뛰어넘어요. 거의가. 그 과정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나도 이제 좀 좋아지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 생각도 과정이 돼. 이보 살려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막 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많은 보살들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딸아이가 말이지, 피부병에 걸렸는데, 좋다는 병원은 병원마다 다 가도 나사주는 곳이 없더라. 낫지를 않는다. 그래서 혹시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떨까? 잘하는 피부병가 없느냐고 막 물어봐. 그래도 어디 가보니까 그것도 가봤어. 누가 옆에 있다가 어느 병원 잘하는데 그것도 가봤어. 안 돼. 몇 군데를 안 된다더라고 옆에 들으니까. 그럼 전화 한 바꿔봐 내가 그랬어요. 그 전화 바꿔줬어요. 그래서 많이 가렵냐? 네. 그러면은 야, 그 참 네 욕조에 물 잔뜩 부어놓고 받아놓고 소금 많이 부어갖고 확 쪄서 녹여갖고 감 들어갔다 나오느라 그냥 그랬어. 근데 이 녀석이 네 대답은 꼭 해라 해놓고 안 한 거야. 엄마가 집에 가서 화가 나가지고 너는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그거 뭐 하느냐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막 해갖고 물 부어갖고 엄마가 소금 확 익어갖고 막 강제로 밀어 엿붙대 물에다가. 그래 뒷날 아침에 나올 때 엄마가 딸아이 방에 딱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 이불 밑에서 손을 내보니까 피부가 깨끗하더래. 엄마야 하고 뒤집어 가지고 막 만지보니까 막 벗겨보니까 멀쩡해져 있더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누가 했는 건가? 그 소금이 했는가? 그 물이 했는가? 엄마가 했는가?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난들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신바람 난 거지. 야 신기하다. 응? 나을 때가 시기가 적절하게 그날 밤만 되면은 가만 자고 일어나시면 피부병이 싹 몸 전체에 없어질 때가 됐는 게 싹 그때 맞춰진 게 내가 참말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그 보살님들이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지금 요 쫙 있을 때 아까 들어오실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바뀌었어. 세 분 다. 바뀌어가 있어. 뭐 왜 바뀌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표정이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리 보면은 스님이 기분이 그냥 거기에 싹 들어가. 그럼 뭐 무슨 말이 별로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내용이 왜 그리 필요한 거? 스님이야, 야, 이 도둑놈아 하면서도 그 속에 저걸 도둑놈이라 생각하고 도둑놈만 하는 게 아니고, 천하에 네가 제일 건강하고 행복하고 최고 정직하거라 하면서 도둑놈아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니 진짜 예쁘구나, 미스 코리아보다도 잘났구나 하더라도, 야, 진짜 못난 건 내구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 들리는 거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 마음 자리가 바로 부처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부처다. 누구도 내 대신 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욕심내지 않고 평온을 찾아가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고요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다가 보면은 그냥 때가 오고 시기가 와. 예,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이어진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롭게 깨달은 사람은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것이 청정함에 이르는 길이니라. 부처님 말씀 늘 가슴에 새기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스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던 고민들이 어느 날 문득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놀랄만치 변화는 일어났고 마음과 삶은 그새 달라졌습니다. 이런 신비한 기도의 가피를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고 또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숫자나 논리가 아닌 변화된 나의 하루와 조금 더 단단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전해야 하진 않을까요? 무명 스님의 신비로운 가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